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67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년입니다. 9절인데요.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오기를 그리스도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위해서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격리를 합니다. 격리를 하는데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격리를 충성! 했어요. 왜 충성이라고 했을까요?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겪고 또 여러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군인들의 자세. 우리나라 군인은 아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게 있었어요. 가미가제 특공대는 비행기를 타고 탄을 실은 비행기를 타고 출격을 해요. 그런데 이 비행기의 연료가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만큼만 넣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이미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허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폭탄을 가지고 적 함대를 땅에 돌진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그 폭탄과 함께 자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돌아올 기둥이 없는 거예요. 1945년 오키나와를 방어하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이 가미가제 특공대원들이 활약을 했고요. 이 가미가제 공격으로 30척 이상의 연합군의 군함과 350척이 넘는 전함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일본 군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군인은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깡패들도요 조직을 위해서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두목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그냥 했다. 내가 칼로 찔렀다. 이렇게 막 충성하기 위해서 모든 그 죄를 뒤집어 엎어쓰고 이렇게 충성하는 조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임진호 아스님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을 하나 할 때 회사 연 매출이 50억이었는데 혼자서 40억을 매출을 해요. 다른 직원들도 많은데 50억 매출 중에 40억 매출을 올렸으니까 얼마나 회사에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25장 13절 말씀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놔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 우리가 밖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더워요. 집에 있어도 선풍기만 쐬고 있어도 너무 더워요. 에어컨을 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더운 날에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막 팍 떨어뜨리고 막 추수하다가 여러분 그 더운 날에 얼음 냉수를 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이 먼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여기서 이 금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 달란트만 해도 뭐 지금으로 말하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맡기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가서 장사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쉬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믿어준 주인.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뭘 믿고 5달란트를 맡겨요. 그럼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1달란트가 10억이라고 치면 50억을 맡긴 거예요. 아니 나를 뭘 믿고 50억을 맡겨요. 아니 내가 이거를 가지고 그냥 외국으로 나가도 돼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데 얼마를 남기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50억을 받아서 50억을 이익을 남겼으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100억이 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버렸죠.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아서 50억을 받아서 50억을 남겼어요. 근데 이거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내가 얼만큼 벌었는지, 내가 얼만큼 이익을 남겼는지 주인은 먼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나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과 결산할 때 굳이 5달란트를, 내가 이익본 5달란트를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적당히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장사해서 한 3달란트 이익 받습니다 하고 8달란트를 내놔도 주인이 야 잘했다. 야, 너 어떻게 장사를 했는데 세상에 30억이나 벌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쉬지 않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주인 앞에 가서 결산할 때 숨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놔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5달란트를요, 이게 총 10달란트죠? 10달란트를요 그 종에게 다시 줘요. 야, 너는 정말 충성스럽고 믿을만하구나.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소신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셔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충성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군인도 충성이 필요하고 직장인도 충성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충성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 천황이 제가 아까 가미가제 특공대 얘기를 했는데,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가 그 천황을 위해서 죽은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천황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도 자기가 책임을 못 지는데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시고 또 우리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충성은 한계가 있고 헛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이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기 때는 그냥 비가 오니까 집 주변에 풀이 많아요. 그냥 풀어놓으면 돼. 건기 때는 그렇지 않아요. 건기 때는 풀이 드문다. 그래서 푸른 추정 맑은 물가를 찾아서 떠나야 돼요. 많게는 3개월 이상을 집을 떠나서 들판에서 노숙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게 들판에서 노숙하다 보면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늑대도 오고 꽁도 오고 사자도 오고. 목동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삭스를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300만 원 받고 일하는데 곰이 와, 사자가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왜 곰이랑 싸워요? 아니 사자랑 싸우다 내가 죽으면 누가 책임져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서 300만 원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다. 이야, 사람도 아닌 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저 어린 소년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맡기면 충성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윗 네가 왕이 되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부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가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던 첫날 어떻게 만나셨어요? 호숫가에서 만나셨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배를 좀 띄워서 설교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띄우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아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어서 이제 그물 다 정리하고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물 다시 던지면요 그거 다시 씻어야 돼요. 씻고 비워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얻은 것이 없지만 주여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그리고 순종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는 밤새도록 얻은 것이 없어도 그물을 던져가.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낚시를 한번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낚시를 갔는데 일을 나갔는데 오늘은 손님이 없어. 파리만 달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 낚시가 안 되네. 입질이 안 되네. 그냥 마음이나 때려먹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그 삶이 작은 데 충성했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얻은 것이 없어도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민수기 14장에 이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정탐을 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가요. 12명이 함께 가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다 하고 와서 어떤 내용을 보고 합니까?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풍성한 땅이고 축복된 땅이지만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거기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이 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합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월이 지나서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 4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헤브론 산지를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뭐 있다고요?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라는 뜻은요,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충성한 줄 아세요? 개는요, 자기의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목숨 버리는 게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개만도 못하는 놈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그런 소리 들으면 개가 진짜 기분 나빠요. 아니, 개가 얼마, 개 키우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임집사님은 집에 가면요, 개가 가상만도 달라가지고 개 안고 잔대요. 개는요, 충성의 상징이에요. 갈렙이 개란 뜻이에요. 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충성스럽다는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 기업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왜 45년이냐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정복 전쟁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5년. 그래서 45년입니다.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상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4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랍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변한 게 있다면 갈렙이 다행이에요. 그때는 몇 살이었어요? 40세.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 그러면 그때가 나아요? 지금이 나아요? 그때가 나아요. 하지만 85세가 된 갈렙은 변하지 않는 충성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 이 산지를 85세가 된 나에게 주면 내가 정복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이 담대함, 이 충성. 그래서 여호수아가 13절 말씀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언젠가 우리 영상을 봤는데 지금은 공이 계신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이 더운 여름날에도, 저도 옛날에 그 지하철에서 그 내용 봤어요. 그때는 그 양반 그 할아버지 보고 저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저 김포의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많은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전하고 여름에 더 복음 전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근데 그 영상을 보면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 인사에 충성은 성령의 영이지. 무슨 얘기? 자신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은혜로 열매를 주셨다. 성령의 열매로 충성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읽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면 바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바울도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바울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까? 12제자 모두가 하나님께 순교하고 충성하는 갔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떤 충성을 하고 있나요?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실 때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직분을 담당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떻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깊이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직분을 받을 때 그 불타는 마음, 하나님 부족한 저를 하나님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결단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잠깐 영상 보면서 찬양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와